비전목회 성박교도 1단계 창조원리 설명서 11번째 기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열심입니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데모하는 수준이에요. 뭐 내놓으라고, 뭐 해놔라고. 그래서 뭐 새벽마다 40일 금식하면서, 천리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느냐? 또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의심하는 자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은 기도 응답 못 받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또 의심합니다. 이 줄는지 안 줄는지. 마태복음 6장 5절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32절, 33절 쭉 보면은 이방인처럼 중부원하는 기도,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말씀은요,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을 탄식케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알고 엉뚱한 그 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야, 양 목사야, 뭐 네가 뭐 그걸 달라고 했어야 되겠느냐? 그건 네가 할 기도냐?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정욕을 위해서 막 내 욕망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하던 그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썼습니다. 들숨과 날숨입니다. 들숨은 산소를 들어 마십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혈관을 타고 쫙 우리 몸 구석구석 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날숨, 이산화탄소입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는 들어 마시고 날숨은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 산소가 좋다. 그러니까 막 들어 마시자. 산소만 계속 들어 마시면 죽습니다. 이산화탄소 나쁘니까 이거 뽑아내야지. 이것만 해도 죽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만 막 들어 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의식하든지 하든지 않든지 한번 산소 들어 마시고 한번 이산화탄소 품어내고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은 빼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으면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으로서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내 것은 빼내고 아버지 것 받아들이고. 1년 365일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할 때 정말로 작정하고 1년에 한 개씩만 내 것을 빼어내고 아버지 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으면 한 가지 인간적인 거는 빠지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10년 믿었으면은요, 10가지 인간적인 거는 빼내고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30년 믿었으면은요, 30가지 인간적인 거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뭐 덧붙이는 기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래서 덕지덕지 자꾸 세상에 무슨 기술, 스킬, 방법, 수단, 뭐 돈, 세상 것 자꾸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내 것은 빼내고 아버지의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라 그러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것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첫 번째 원리 분리한 거 아닙니까? 분리. 있을 것을 있을 자리에 갖다 두는 것.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 뭔지 그거는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채우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 10명이다. 예수 믿은 지 다 10년 됐다. 1년에 한 개씩만 내 것 빼고 아버지 것 받아들이셔도 한 사람이 10년 됐으면 10개 내 거는 빠지고 인간적인 거는 빠지고 10개 하나님의 것 받아들였어요. 그 교인이 10명이면 그 교회는요, 100가지 세상적인 거는 빠져나가고 100가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것 빼고 아버지 것 받아들이고 내 것 빼고 아버지 것 받아들이고 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자나 있을까요?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이고 구분한 필요 없고 그냥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좋은 거 있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저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덕지덕지 붙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붙였던 이것을 우리가 창조 원리에 따라 살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적재불량,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니까 옳게 안 쌓여가지고 적재불량 돼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자동차가 달리다 적재불량 되면 어떻게 돼요? 차에서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은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지고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이 적재불량된 거 빼버리는 게 영혼의 호흡의 기도입니다. 과적. 얼마나 많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으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막 담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무개 집사 보니까 저런 것도 우리 집에 줘야 돼요. 아무개 또 보니까 저런 것도 우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내어놓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적했던 거 다 내려놓고 끌어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성령님과 같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따라서 바르게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합니다. 네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면서 20년이 되었다면서 30년이 되었다면서 야, 네 예수 믿은 지 첫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라. 네 기도가 얼마나 바뀌었냐. 결국은 육신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 첫 순간에 그 기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백 낫게 해주세요. 저것 깎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 거는 빼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창조 원리, 창조 계획,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을 감당하도록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뜻대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열되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하더니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니하고는 말 안 해. 왜? 말이 안 통하잖아. 지금까지 한 두세 시간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뜻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팩 일어나 버리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한쪽에서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잘했다, 지지한다. 그리고 한쪽은 대통령을 비상계엄 잘못했다, 국가를 망치려고 그랬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헌법에 대통령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그걸 할 때 했는지 못할 때 했는지 그거는 사법부에서 다뤄보면 압니다. 정말로 할 때 했는지 못할 때 했는지 적법한지 불법한지.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쪽에서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첨예하게. 지난 주일날 제가 비상계엄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댓글이 세 종류입니다. 내보고 목사도 아니라는 댓글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자라는 댓글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댓글은 그래 자로는 우리나라 필요 없이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런 댓글도 있어요. 또 한쪽 댓글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쪽에서 내린 댓글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로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 속에 싹 빠져 있으니까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경청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 생각대로 댓글 달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떼맞았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내 주장, 내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고 데모하는 시간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뜻이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 그러면은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거 있잖아요. 1시간 정도 남짓. 그 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시간 25분 정도. 그 설교 시간 25분도 다 집중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놓으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떼쓰는 기도입니다. 이게 해결해 주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창조 원리 따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변화시켜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뜻이 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계획과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을 빼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지면은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만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오랫도록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갖고 부부가 똑같이 걸렸는데 목사님은 살고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만 의지하고 살아나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운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 왜요? 형님 왜? 나 결혼한대요. 그래요? 돌아가신 사모님 못 잊었어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울고 다닌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울고, 그러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형님 어쩌든지 결혼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 만나고 나서 전화를 2시간, 3시간 한대. 전화로 이야기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사랑하면은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만나면은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 죽고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야,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뜻과 이런 목적으로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너한테 그런 성격을 줬고, 그래서 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만나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바른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좀 길면은 이제 짜증내잖아요. 무슨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 삶이 기도인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요. 머리로는 훤하게 알지요. 그러나 가슴으로, 생각으로, 삶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삶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목적으로 내 계획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살기 위해서 살던 그 삶이 바르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비전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보냈군요. 그럼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찾고 그 일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오늘 하루에 또 발걸음을 내디디고 또 발걸음을 내디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하라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매일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생활이요 하루를 마치면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 방에 전 사면에 붓글씨로 성경 구절을 은혜 받은 구절을 써 붙여놓고 앉아도 보이고 누워도 보이게끔 천장이고 벽이고 사방에 다 붙여놓고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 삶을 갖다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잠자면은 내 목숨을 데려갈 일이 있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 나갔지 고등학교 3학년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결과 주님 은혜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 하십시다. 그 기도가 우리 비전 목회 성막기도 5단계에서 하는 성막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적재불량 가정 연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하여 죄를 전부 다 소멸하고 불태워버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정금등대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변화시키고 진설병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성품까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분황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여서 그리고 희장을 지나서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났어.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이 삶,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하루를 일을 해나가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 변화된 기도의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